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순종치 아니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의 본을 삼아 정말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종치 아니하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비판을 했던 그들이 정작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교회도 역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철저하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도 이 주일이라는 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리어 더 굳게 세우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이방의 교회도 쉬지를 않고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의 일을 끊임이 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 일을 통해서 교인들을 포승으로 묶어놓고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순종을 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리어 더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담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역사가 반복이 되는가 하면 그 민족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과 교육 등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에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한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그것이 이 시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아서 순종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들은 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이 왕들과 어떻게 결탁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것에 편승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가 세력화되어 있는 곳에 편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생각은 절대로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생각입니까? 저는 그들이 진리에서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들이 모든 생각은 이미 상식에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종교의 세뇌에 의해서 정상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설령 우리에게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 해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의 생각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율법주의에 빠져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제 생각부터 지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은 사라지기 때문이며 저 역시 사람인지라 그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방인인 자기들은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육체로 지켰던 율법의 모든 행위를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성을 거스르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지만 증거가 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막연하게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성경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방의 교회도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방의 교회가 회개를 하고 순종할 것 같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영접하지 않았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7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2편 13절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제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고 지금 로마서 11장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나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막힌 담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여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담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약의 율법을 전혀 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은 정말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지파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수를 말씀을 하면서 지파를 일일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렇죠. 12지파라고 하면서 그 12지파에 12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건. 자기들이 왜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이방인은 허다한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마치 그것을 자기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것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까? 우리 이방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였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궁핍한 자가 반드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는가를 알아야 하고 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가난합니다. 왜 가난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가난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본성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보더라도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성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순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방인의 상당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같이 의무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실제 소유가 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생명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상류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도 율법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당시 로마의 법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고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그런 노예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가 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지 열마가 꺾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입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잡수셔야 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리로 하면 세리는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친일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당시 세리와 같다고 세리는 세리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리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세금을 걷었지 우리나라 친일파와 같이 국민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심한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누가 더 친일파에 가까운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사를 위해서 로마와 타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리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착복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잡수셨습니까? 당시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과는 잡수시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실상은 자기들이 더 로마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세리를 죄인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리보다 실상은 더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역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사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했던 행적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종교와 정치의 결탁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그들의 생각이 이 바리새인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면 그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거든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세리를 가장 혐오를 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로마에 더 협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리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아주 나쁜, 쉽게 말을 해서 친일로 매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당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까? 그들이 옳은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서조차 그것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주님을 대적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이 옳게 생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지만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설령 내 마음에서 인간적으로 동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비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를 비판함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그 놈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속성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장 반대하고 있습니까? 저 북한이에요. 제가 북한이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북한을 매도를 하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산주의 나빠요. 절대로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도 공산주의가 나빠요. 그것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쁜 놈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은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종교의 속성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북한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산당 싫어해요. 민주주의가 옳습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나쁘면 어떻고 민주주의가 옳으면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밑에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면 그만이고, 민주주의 밑에 있어도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있다고 천국 갈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 밑에 있다고 천국 못 갈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공산당은 나빠요. 100번 생각해도 나쁩니다. 그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주사파라고 생각해요. 저도 싫어요, 그 사람들을. 그러나 나쁘다고 해서 나쁜 놈이라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리가 나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나쁩니다. 더구나 그 중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과하게 걷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비판을 함으로 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같이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론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나쁜 놈을 나쁘다고 하니까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망각이 되고 있고, 실제 나쁜 놈을 공격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당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나쁜 놈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나쁜 놈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의 생각부터, 아니 그 뿌리에 있는 사상부터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꼭 진리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나쁜 놈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아니 우리 혼에까지 박혀있는 그들의 생각을 빼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살아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로마의 핍박에 있었던 성도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잡아 죽였던 그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인간적으로 그래도 민주주의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심합니까? 바리새인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생각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옳다 하고 있다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와 협력을 한 로마가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긍휼을 입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지탄을 하는 그들이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의 생각과 이 시대 기독교인의 생각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는 생각도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그것이 여러분을 그들의 생각과 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합니까? 저는 정말 내 이성에서 그것이 옳다고 해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에 내 생각이 편승이 되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CBS를 틀어요. 왜? 그래도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듣기 위해서 듣습니다. 단지 그거를 위해서 틀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가스펠이 나와요. 가스펠 아워 시간이 있어요. 제가 꺼버립니다. 라디오를 꺼요. 팝이 나올 때는 제가 켜놓고 가요. 근데 가스펠이 나올 때는 제가 끕니다. 왜 끄냐면
제 생각까지도 동의를 하게 돼요. 나중에 얼마나 그들이 감동을 받게 노래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동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라디오를 끄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거기에 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은 잘되고 어느 것은 잘못됐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만 순종치 아니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까지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반대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도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심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그런 것에서 다 떠났습니다. 오직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영생을 얻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옳다고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깨끗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제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것을 말로 하고 있고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더럽습니까?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내 이성을 자극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나로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의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그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와 생각을 같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들과 어느 것이 같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그들과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입니다. 내 이성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행위가 먼저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생각이 같아져야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일로 먼저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면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성에 옳다 해도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 이성에 옳은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성의 생각을 끊임없이 사단의 생각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생각까지도 그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공유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보세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온갖 모든 행위를 다 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다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오시면 다 하나하나 책망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싸워야 돼요. 정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이 일부만 거짓이고 일부만 진실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우리 마음부터 사로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유가 되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성경이 아닌 그들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시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들이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왜 순종치 아니하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기독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면서 대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 얼마를 꺾으시고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을 함으로 해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할례라는 율법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할례는 율법 전체 613가지를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을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이 규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규례를 알게 되었고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택하심으로 하면 그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빛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당시 율법으로 가난한 자였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이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순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푸시는 긍휼로 이스라엘로 긍휼을 얻게 하시고 있지만 이방의 교회는 점점 더 율법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입니까? 저는 그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그들을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다 해도 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좋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할례를 받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복음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율법주의에 빠져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성에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동성연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정적으로는 동성연애를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이고 우리가 나설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나섭니까?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그 일이 도리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경에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들과 같이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조한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빠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이성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까?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와 같이 그것이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함을 입게 했는데 이 시대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반대를 할 겁니까? 내가 뭔데 반대를 해요?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 못해요. 우리는.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도저히 우리 이성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과 같이 순종치 아니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를 공격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반대를 해요. 그렇죠. 종교 굳이 기독교 안에 있지 않다 해도 동성연애 찬성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동성연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그 악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종치 않습니다. 어느 것에는 순종을 하고 어느 것에는 순종치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 순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 하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옳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그들의 생각에 편승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무가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위만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까지도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생각까지도 버리고 도리어 그 바리새인의 생각이 그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들 가운데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개입니다. 그들은 생각부터 모든 것이 다 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에 젖붙임이 되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 거지, 젖붙임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이성에 저거는 옳은 것 같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옳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까지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감나무에서 찍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입니까? 모든 것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만 행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그들과 같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기들의 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악한 일이에요. 내 이성에 100번 그것이 옳아도 기독교인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이 문제가 영생과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부터 그리고 행위까지 모두가 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은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옳다고 하는 것은 다 그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쁘다고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나쁜 것을 비판하는가 하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옳다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스펠송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성적으로는 100번 옳아요. 뭐 그거 듣는 것이 나쁘냐고 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적을 했어요. 뭐 하나 예수님하고 같이 공조했던 거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가스펠송을 들으면 참 좋아요. 찬송가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참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옳은 거고 좋은 것일지 몰라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런 판단으로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과 같이 살지 마시고 정말 영생을 위해서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상태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이 순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입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순전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들이 긍휼을 입은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난 후에 과연 이방인들이 순종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긍휼을 입어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가지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순종치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지도 않고 있고 태양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1장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의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걸려 넘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타락을 했어도 자기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이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완악하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있게 하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솔직히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예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1장 18에서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볼 때 그 비유를 잘 이해를 하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완악하여졌다는 것을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아들은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율법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미 율법에서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율법이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였으면 우리 역시 순종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종을 하지만 우리 사람의 아들은 태생적으로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패역하여 영적인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앵무새처럼 잘 외우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림이라는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도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깨달은 성도는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자기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을 보았으면 내가 그냥 살인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실제 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보고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보았으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켰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아마 초대교회 빼놓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처음에는 율법을 들었어요. 쳐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미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전에는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율법을 모르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의 율법을 보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도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왜 순종치 아니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대로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율법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방탕하여 술에 잠겨 있습니다. 율법에 취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술에 잠긴 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였어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순종한다고 했던 것과 같이 이방의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방인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려 베풀어 주시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체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신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입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는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모두 가두어 주시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를 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그로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겠지만 욥과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욥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킨 그 율법이 도리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갇힌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 더 긍휼을 입은 자입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복음적으로 하면 때려 죽여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 긍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죄만 짓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내가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율법이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긍휼을 입은 사람하고 누가 더 긍휼을 입었겠습니까? 이건 말하나 마나입니다.
율법을 지켜본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지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 있습니다. 결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긍휼을 입은 자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잘못 지킨 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욥이 가장 긍휼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가장 긍휼을 입은 자입니까? 욥이에요, 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전에 기독교인으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였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했는데 이제 복음이 계시가 되고 나니까 자기보다 더 긍휼을 입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강렬하게 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싸웠던 사람이 없어요. 왜? 그는 가장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입니다. 내가 지독한 율법주의에 있으면서 회방자로 포항자로 그리고 핍박자로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욥의 결말입니다. 결말로 보았을 때 욥보다 더 긍휼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율법을 지켰더라도 누가 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율법주의였을 때를 말씀하면서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